할렐루야. 11월 7일 월요일입니다. 창세기 말씀 4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에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형제들과 함께 즐거운 만찬을 나눈 그날 저녁 요셉은 청지기에게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시를 받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양식을 채워주어라. 별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그리고 그들의 돈을 그들의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주어라. 조금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양식을 팔았으면 돈을 받아야 하는데 지난번에도 돈을 받지 않으시더니 이번에도 돈을 받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워낙 애굽의 양식이 많기 때문에 총리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지 뭐. 근데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었던 것은 나의 은잔을 저 제일 젊은 청년의 자루에 집어넣으라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인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신뢰를 했다고 생각했는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번까지는 양식도 무료로 주고 심지어 뭔가 사과의 의미로서 은잔까지 주시는구나. 우리 주인 정말 좋은 분이구나. 어쩌면 그런 정도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음 날 요셉은 안색을 바꾸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아직 멀리 벗어나지 못했으니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서 그들을 붙잡아라. 그리고 그들의 자루를 수색해서 은잔이 발견된 자를 다시 데리고 와라. 이제 이런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청지기로서는 약간 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는 어저께 임명된 자가 아니고 꽤 오랫동안 요셉 옆에서 요셉의 일을 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이 무엇을 지시하시든 그 지시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 일이 선해 보이는지 악해 보이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요셉을 믿고 분부하신 대로 명령에 따르면 그만이다. 심지어 이 청지기는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까지는 아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느꼈었습니다.
자, 그랬던 청지기이기 때문에 요셉의 지시에 대해서 왜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뭐 이렇게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만큼 서로 신뢰하고 있다. 이런 관계가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이겠죠. 자, 문제는 요셉의 형들입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성공했습니다. 성공. 뭘 성공했죠? 애굽에 내려온 목적을 다 달성을 했어요. 양식도 얻었죠. 붙잡혀 있던 시므온도 풀려났습니다. 베냐민도 온전히 다시 아버지에게 데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아직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성공했다면서 수고 많았다고 서로 격려해 주면서 그렇게 이제 다시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으로의 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여관에 잠깐 묵으면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자루를 열다가 돈을 발견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여관까지 갔었으면 은잔이 있는 것도 발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지금 불과 얼마 떠나지도 않았는데 방금 우리가 출발했던 그 애굽 쪽에서 이번에는 애굽 병사들이 말을 타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불편해질 일이 없잖아요. 누명 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들은 걸음을 잠깐 멈추고 이 사람들이 어디 가려나 본데 잠깐 길을 비켜주자.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자신들의 뒤쪽에서 달려오는 애굽 병사들이 자신들을 지나쳐서 볼일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을 둘러싸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내리는데 가만 보니까 애굽의 그 요셉의 집에 있던 청지기입니다. 그러더니 그 청지기가 화난 얼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이렇게 악으로 갚느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그런 잘못을 절대로 저지를 사람들이 아닙니다. 혹시나 저희들이 뭘 도둑질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양식을 살 때 그 양식값과 이번에 양식값까지 별도로 가져올 정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둑질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희들이 어찌 감히 은금을 도둑질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주인의 은잔을 도둑질하였느냐. 우리 주인 같은 분이 그 은잔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점치는 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어찌 모른단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심되신다면 저희들의 자료를 뒤져보십시오. 만약에 그 은잔이 발견되는 사람은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청지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다, 너희 말대로 하겠다. 너희들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면 그 은잔이 발견된 자루의 주인은 내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에게는 혐의가 없으니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그 요셉의 형들이 했던 말보다는 청지기는 약간 좀 수위를 낮추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자루 수색이 시작됩니다. 나이가 많은 자로부터 시작되죠. 왜 하필 나이가 많은 자로부터 시작했을까요? 르우벤의 보따리부터 열었습니다. 별게 없습니다. 양식이 있고 돈이 있고. 그 다음 시므온의 보따리 별게 없습니다. 레위의 보따리에도 별게 없습니다. 유다의 보따리에도 별게 없습니다. 단의 보따리에도 별게 없습니다. 그렇게 10명의 보따리를 다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10번째 스불론의 보따리에서까지 아무것도 없자 이제 그들은 거 보십시오. 없습니다. 없어요. 어디 다른 데에 두셨나 봅니다. 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한 자루가 남아있으니 마저 뒤지겠소 하면서 베냐민의 보따리를 풀러서 뒤져보는데
거기서 은잔이 나옵니다. 그 은잔을 보고 요셉의 형들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 은잔을 보고 말씀을 보면 아무 대화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 극도의 분노, 놀라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옷이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으로 된 옷을 입고 그대로 다시 벗겨지면 안 되기 때문에 목이나 이런 곳에 솔기가 있어서 거기를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단추 같은 것으로 이렇게 여미면 옷이 벗겨지지 않고 딱 착용이 되는 것인데, 그 솔기 부분을 강하게 잡아당겨서 옷이 투두둑 찢어지는 겁니다. 옷이 찢어지고 나면 보기도 흉하고 다시 솔기를 여민다고 해서 단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큰 슬픔과 분노가 있을 때에는 그렇게 옷을 찢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하는 것이죠. 20여 년 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요셉의 옷, 그 채색 옷, 그걸 찢어가지고 거기에 수염소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지고 갔을 때, 그때는 요셉의 형 그 누구도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자기 동생의 옷이 찢겨진 걸 보았더라면 옷을 찢으면서 분노하고 오열했어야 했을 텐데, 요셉의 형들 중 그 누구도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그 옷을 보고 야곱만 옷을 찢었습니다. 아하, 내 아들의 옷이로다. 내 아들이 들짐승들에게 찢겼도다 하면서 그 옷에 얼굴을 파묻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오열했던 것은 야곱 한 명뿐이었습니다. 옆에서 아버지 이제 그만 오세요. 몸 상하시겠어요. 아무리 말려도 야곱은 끝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야곱의 모습이 지금 10명의 요셉의 형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 저 은잔이 왜 하필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단 말이냐. 베냐민이 훔친 것이 아닌 게 뭐 뻔한데 저것이 왜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단 말이냐. 20년 전 아주 못돼 먹은 형들의 심보로 생각을 해보자면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오히려 좋아. 야, 지금 말이야, 아버지의 사랑이 요셉에게 집중돼가지고 그때 얼마나 우리 속상했어. 그래갖고 이제 요셉이 없어지니까 이제 우리 세상이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이 이번에는 베냐민에게 쏟아졌잖아. 아우, 저 베냐민 저 꼴 사나운 모습 보느라고 우리 그동안 힘들었잖아. 야, 요셉도 없어졌고 이번에야말로 베냐민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야. 베냐민까지 없애버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우리 10사람이 나눠 갖자. 이거는 우리가 일부러 동생을 판 것도 아니야. 지놈이 욕심 부려가지고 저 애굽 관리의 은잔을 지 가방에다 쑤셔 넣어가지고 자업자득이지 뭐. 아버지한테는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저 청지기가 말하기를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죄가 없으니까 돌아가도 좋다 그랬어.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죠. 베냐민만 버려놓고 자신들은 양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면 됩니다. 왜 그냥 왔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베냐민이 거기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베냐민이 거기서 도둑질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홀랑 발각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오는 길에 베냐민이 체포돼 갔습니다. 이거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명하기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형들은 20년 전의 요셉의 형들이 아닙니다. 잠깐이었지만 애굽에 내려와서 이런저런 체험을 하면서 20년 전에 자신들이 요셉을 파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다. 그런 결과 우리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 이런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된다.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이미 하나를 잃어버렸다. 또 이 더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 시므온도 포기할 수 없고 더더군다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베냐민은 포기할 수 없다. 문법적인 의미를 잘 살펴보면 오늘 마지막 구절 13절에 옷을 찢은 것은 책임이 있는 특별한 한두 명이 아니고 10명의 형들 전원이 자기의 옷을 찢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쌉니다. 그 자루를 자기 각자의 나귀 위에 다시 얹어놓고 베냐민만 보내지 않고 자신들은 그냥 집으로 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가지 않고 동생과 함께 애굽 성으로 돌아갑니다. 전혀 달라진 것이죠. 전혀. 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을 거면 우린 안 가. 가면 다 가는 거고 죽으면 다 같이 죽는 거야. 또다시 형제 중에 한 명을 버리고 그냥 돌아가는 일은 없어.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자기 나귀에 자루를 싣고 베냐민과 함께 돌아옵니다. 달라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성인 군자는 없습니다. 어렸을 때 경험도 없고 또는 욕심이 앞서고 그리고 길게 내다볼 만한 안목이 없을 때 그때 실수도 하고 그때 잘못도 저지릅니다. 근데 계속 그 못돼 먹은 성품으로 평생을 살면 안 되죠. 어렸을 때 순간적으로 욱했을 때 너무나 슬펐을 때 너무나 화가 났을 때 그때 저질렀던 행동에 대해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라고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죠.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후회하고 사과하고 값을 치르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지 않기로 결심하고 늘 조심하면서 살아야죠. 그게 인간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예수님을 믿는 아주 높은 수준의 신앙인들만 가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래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아주 특별한 엄청난 도덕성, 윤리의식 이런 것들을 갖추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냥 인간, 그냥 보통 사람. 성경은 우리에게 보통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미안한 줄 알아야지. 고마운 줄 알아야지. 고마우니까 고맙다고 말하고 머리 숙이고 미안하니까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 가슴 속에 양심이 건강하게 작동되는 그런 보통 사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적인 어떤 윤리와 무관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뭐 그런 영성 그런 것만을 얻으려고 생각하셨다면 뭔가 착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인간이 가는 거예요. 인간. 정상적인 인간. 가슴이 따뜻한 인간. 착한 인간. 바로 그 착한 인간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성령님 믿고 잘 하시는 겁니다. 잘해야죠. 계속 그렇게 잘 믿어야죠. 그런데 그 믿음과 일상적인 윤리와 동떨어져서 산다면 잘못입니다. 성경에 어떤 의인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봐, 거짓말해도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불의를 합리화시키고 그러면 안 되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어떤 이야기가 우리가 다 본받아야 될 것들입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이미
묵상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본받아야 좋은 그런 미담도 있지만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되는 잘못된 그런 사례들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따라하고 다 흉내내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양심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건강한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작동되는 그런 착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건강한 어떤 인성을 장착을 해서 그 건강한 성품으로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본받아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거는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선하게 분별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니 요셉의 형들이 함께 옷을 찢으면서 그저 자기 갈 길로 가지 않고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고 베냐민을 버려놓고 갈 수가 없어서 베냐민과 함께 애굽 성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 대하여서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으며 얼마나 책임감 있게 돌봐주고 있습니까?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짐승보다도 더 냉혹한 약육, 강식의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신앙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형제, 내 이웃, 내 가족, 내 공동체 구성원들을 향하여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돌봐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돌봐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어떻게 버려놓고 그냥 갑니까? 우리 주변에 혹시 우리가 버려놓은, 방치시켜놓고 무책임하게 마땅히 돌봐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대상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그런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